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성탄을 주시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아멘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능력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이 시간 부족한 영혼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므로 이 모든 영천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타 종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또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서 탄생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다고요? 말구유에서 탄생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믿습니까? 이걸 성육신이라, 기독교 기적 중의 기적이 바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다른 종교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동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은 주로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배경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배경과 문화적인 그것을 알지 않고는 이 마태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한마디로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상록천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인물을 중심해서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그러나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란 의사인데, 이 의사도 이방인이었고, 이 누가복음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쉽고, 또 마태복음에 없는 그런 특징적인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내용의 등장인물이 주로 평민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하나님 아들의 이 세상에 오시는 이 기적적인 역사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성전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망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저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들리워 준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 밖에 들판에서 밤 새워가며 양들을 짓고 양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의 성탄이란 주제의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롭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목자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경배하였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했다. 양치는 목자라고 하면 그 당시에 하층계급의 평민들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평신도들입니다. 지위가 높거나 직분이 높은 자들이 아니고 평신도들. 일반 백성으로 치면 하층계급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예수님의 구주 탄생이라는 기쁜 큰 소식이 밤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전해졌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담아놓았던 것을 열어서 나타내어 보여주신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큰 종교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시는 순수한 믿음, 때묻지 않는 믿음을 가진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때가 묻어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한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주 탄생이라는 엄청난 소식,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는 순수한 마음, 들판에서 하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너무나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탄생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았으면 한밤중에 들판에서 갑자기 일어난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양떼와 지팡이를 팽개치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록 놀라고 무서워했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왜 그랬을까요? 목자들이 가진 믿음이 뭐했다고요? 순수했다. 때묻지 않았다. 깨끗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께 주님께 경배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때묻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 이 순수한 믿음으로, 깨묻지 않는 믿음으로 천사들의 엄청난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뭐 했습니까? 가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절입니까?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16절에 가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 요셉과 그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기히 여기더라.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들판에 그대로 있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엄청난 기쁨의 복되는 소식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찾아보기 위해 말구유로 달려갔습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 양을 지키다 들판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천사가 경배하고 찬송하는 구세주가 탄생한 사실에 더 이상 망설이고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막관을 찾아가보니 천사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목격된 자라서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아마 구소련 지역이죠. 이 나라에서 반 산타클로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운동이 퍼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반 산타클로스 운동. 이 산타는 크리스마스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산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하니까 성탄절의 주요 인물로.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과 온 세계에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 되면은 휩쓸고 다닙니다. 산타 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콜라, 미국의 콜라에 살았습니다. 코카콜라. 사실은 코카콜라는 그 회사 이름이 아니고 뭡니까? 회사 이름은 코크입니다. 코크.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코크는 사람들이 만들게 코카콜라가 코크입니다. 이 콜라 회사의 상술로 만들어진 이 산타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콜라 회사에서 이 콜라를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산타란 캐릭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타 캐릭터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타는 세속주의와 상업주의의 합작품이다.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또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만들어낸 산타 문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타의 모습이 등장한 것은 1931년 미국의 콜라 회사에서 사파를 그렸던 이제 광고 사파 그림을 그렸던 썬더 블롬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시초가. 그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오늘날의 산타 이미지를 처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산타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 옷, 거기에 달려있는 부푼 무슨 수염입니까? 흰 수염. 이것은 바로 콜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콜라의 로고색과 거품을 상징해서 이렇게 산타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 옷과 부푼 흰 수염을 콜라를 선전하기 위한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 보면은
빨간색, 그리고 그 봄이 팍 일어날 때 흰수염, 흰색, 이걸 이렇게 바꾸어서 선전을 하게 됐어요. 선도블럼이 창조해낸 이 우상은 그 마케팅에 편성해서 콜라 회사의 산타에서 이제 세계 어린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존재로까지 번성하게 됐고 발전하게 되었다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크리스마스의 중심인물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산타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 성탄절에 알아야 될 것은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있습니까? 그분이 이 성탄의 주인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탄절날 아이들에게 뭘 심어놨습니까? 주일학교. 자꾸 선물 주는 걸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선물을 드려야 돼요. 자꾸 이 받으려고만 하는 신앙은 뭔가 잘못돼가고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냐?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알겠지만은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성탄절날 가면은 이제 선물 받고 누구의 생일인지도 모르고 누가 주인공인지 주인공이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성탄 전야제를 간단하게 해서 하고 이제 불우한 이웃들을 기간별로 또 봉구 한 대씩가 찾아갑니다. 고아원, 양로원, 심지어 지체부자이자 장애자들. 내년부터는 좀 늦었는데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는 좀 이 성탄절 의미를 살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정신을 우리가 생활 속에 좀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대구의 큰 교회들은 성탄절 헌금 전액을 불우이웃 하는 데 씁니다. 그 돈이 1, 200만원이 아닙니다. 무려 5천만원, 1억이 가까운 성탄절 헌금을 참 불우이웃을 위해 씁니다. 한 푼도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녀, 가장들을 돕고 또 이제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전국에서 도와달라고 성탄절 연말에 오는 그 모든 도움 달라는 그 단체들을 돕고 조금이지만 부족하지만은 성탄절 헌금을 통해서 도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요 정신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정신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이 향락과 유흥의 날로 변해버린 것을 불행입니다.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산타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마음이 들떠서 그냥 흥청망청 보내고 있는 성탄절. 다시 우리는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와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천하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말구 위에 누워 계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말구 위에서 탄생하셨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동물처럼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살아간 죄 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려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구에 오셨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긍휼을 베풀고 옳은 것이라면 물불을 가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닌 동물처럼 되어버린 타락한 인간들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려고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 말구유는 동물들이 거기서 구유에서 먹이를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란 그 동네 이름의 뜻은 뭡니까? 떡집이란 떡집.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난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고 생명의 밥이 되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 어디에 오셨다고요? 베들레헴 떡집, 밥집에 오셨다는 밥집에. 그게 떡이란 말이 이스라엘 나라는 주식이 밀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밥입니다. 밥. 생명의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동물들이 먹는 말구유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엄청난 탄생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성탄을 맞이하여 형식적인 예배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목자들의 신앙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많은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 말구유로 달려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탄 축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고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요리 문답 1번째 문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르려고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본서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삶의 의미가 뭐라고요? 왜 사는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며 뭐 했다고요?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걱정망정 놀러 갔을까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자기들의 일터인 들로 그리고 생업인 양천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그래서 잘 돌아갈 줄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갔다가 누르면 안 돼요. 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인데 담이 선교예요. 정말로입니다. 엉터리 없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문에 속아가지고 모든 자기 생업을, 자기 일터를, 자기 학업을 팽개쳐버리고 집을 팔고 또 재산을 모아가지고 다 그 재단에 바치고 그리고 밤새도록 밤 12시에 또 12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탄절의 세속적인 분위기에 도취되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분위기에 도취되어 우리 신앙의 리듬과 삶의 리듬을 잃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성탄절 분위기에 도취되면 그 유증이 한 달 이상 갑니다. 특별 성탄절이 12월 25일 되니까 그 다음에 막년에다 연말에다 해서 또 그랑광당하지. 그리고 새해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분들은 새해 첫날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막년에 취해가지고 새해를 맞게 되는 엉터리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거기에 빠지지 말아요. 그래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장으로, 나의 일터로, 나의 생업과 사업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목자들의 성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자세를 추스리고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때묻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은 소식을 이웃들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고 증거하는 목격자로서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생업으로, 자기 일터로, 자기 직장으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